네, 제가 누누이 반복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천국에 들어가는 의를 설명하시면서 6가지 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5가지 예를 보았습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이렇게 5가지를 지금까지 보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6번째 원수 사랑에 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 좀 드린 것처럼 복수하지 않는 것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산상수훈의 최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왜 산상수훈에서의 가장 최고점이고 최고의 도전이냐면 우리에게 어떤 분노의 대상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악하고 원수된 사람들에게 다른 것 하나도 없고 사랑의 태도로만 이렇게 일관되게 대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이 이상의 도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여기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 부분만큼 복수하지 않는 것,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만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즉 그 사랑의 능력이 더 필요한 곳은 우리 삶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복수하지 않는 그 어떤 삶의 모습, 복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부분에서 수동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원수 사랑의 모습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어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복수하지 않는 것은 내가 수동적으로 있어도 되고 오히려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맞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공격적으로 나아가고 힘차게 사랑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47절에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위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도대체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내 제자들아,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은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돼.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야 너희가 내 백성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잘 아시는 1세기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남보다, 불신자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말씀대로 노력했죠. 사도행전 2장 보면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삶의 방식이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봐도 와우, 천국이 정말 있나 보다. 저 사람들은 진짜 저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에 속한 삶을 살아가네. 저 사람들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저들이 말하는 그 천국을 향해서 묵묵히 정말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방해하고 죽이던 사람들조차도 마음속으로는 초기에 그 1세기 크리스찬들 보면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은 한국 교계도 한 1960년대, 7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세상이 교회를 존경했어요. 세상이, 한국 사회가 교회를 세상 어버브에 뒀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수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사랑의 희생, 겸손,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슬프게도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참 적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회복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세상이 요구하고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도전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복수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이 강력한 도전과 명령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복수하지 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말씀이 너무 irrelevant하고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들린다라면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여러분 삶이 하나님과 irrelevant하고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먼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도전을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 보면 44절에 보면 주님은 먼저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한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난센스고 어떤 사람한테는 마음은 있는데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참 어떻게 보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해를 끼친 나와 가족에게 해를 끼친 원수를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서 내가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을까?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도전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네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다라고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싫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again 요 말씀도 바꿔버렸죠. 자기가 순종하기 쉬운 대로 말씀을 바꿔서 가르쳤어요. 43절 말씀 다시 보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들었으나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에 6가지 예마다 5가지 우리가 먼저 봤지만 그 모든 6가지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계속 시작합니다. 왜?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저 어떻게 가르쳐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가 아니라 미워하라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베이스가 어디냐면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레위기서 19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을 견책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이웃을 지 자신처럼 사랑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당시의 그 유대 사회, 유대인들이 납득할 만하고 동의할 만한 수준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웃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네가 납득이 되는 한계, 네가 동의되는 그 수준까지 사랑하면 돼. 그렇게 가르쳤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유대인이 아닌, 우리 동족이 아닌,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은 우리의 적이니까, 저 이방인들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니까 저 이방인들은 우리의 원수야. 그래서 저 이방인들은 미워해도 괜찮아.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이죠. 그냥 자기 상황 중심적. 그리고 이 말씀에 부담을 느껴서 바꿔서 자기식대로 하면서 나는 말씀 순종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든 또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원수를 미워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말라 하셨는데 네 이웃을 사랑함까지 갔다가 원수 갚지 말란 말을 원수는 미워해도 되로 가르치니까 사실 이렇게 말씀을 살짝 바꾸면 되게 쉽죠. 순종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쉽게 다 하지. 보기 싫은 사람, 나한테 힘든 사람, 나한테 원수 같은 사람 미워하고 내 삶에서 밀어내버리고 무관심해지는 것 누가 못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바꾸면 말씀 순종은 너무 쉬워요. 룰랄라 뭐 별로 이렇게 노력 없이 쉽게 순종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은 분명히 잘못 가르쳤다. 말씀을 왜곡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이렇게 가르쳤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다시 나는 다시 고쳐서 너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아서 바른 가르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이웃과 원수를 나누고 그래서 이웃은 사랑하려고 하고 너희가 디파인한 이웃들, 네가 사랑하고 네한테 쉬운 사람들, 네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이웃으로 집어넣어서 사랑하고 쉽게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원수로 구분져 가지고 미워하지만 나는 네한테 말한다. 내 자녀들아, 너희 삶 속에서 이웃과 원수의 구분이 있으면 안 된다. 네가 만나고 네가 경험하는 모든 사람은 그냥 네 이웃이다. 이웃 원수라는 두 그룹으로 그 사이에 경계를 두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그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해코지하고 못살게 굴고 박해하고 네 원수 같은 그런 짓을 하는 사람조차도 네 이웃. 그래서 너에게 있어서는 이 이분법적인 이웃과 원수가 아니라 이웃이라는 한 그룹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이해하고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의 사람을 이웃과 원수로 나눠서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는 원수라는 그룹은 없어. 착한 사람, 못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악용하는 사람 다 상관없이 모두가 내 이웃이야. 이 하나님의 데피니션을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새기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우리가 무시하고 노 내 삶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복수하고 싶은 사람, 즉 원수 같은 사람 따로 딱 해놓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내 삶 속에 범주가 생겨버리면 두 그룹이 생기면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전혀 나한테 현실적이고 가능하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원수가 따로 있으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살면서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러분 삶 속에 원수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없애버렸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향한 내 사랑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사랑이 없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나한테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원수처럼 느끼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지 사실은 원수라는 그 실체는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모두가 그냥 이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부분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실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에게 침 뱉고 조롱하고 뺨 때리고 정말 채찍질하고 심지어는 못 박아 죽이고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떤 적으로 취급하거나 원수로 취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끝까지 하나님께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도록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지도록 이번 십자가 선상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못 박았던 사람들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3, 4절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예수님에게 스스로 원수되기를 자처했던 자들에게 사랑으로 일관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요,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셨지만 죄인은 철저하게 불쌍히 계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셨어요. 우리 또한 그래야 되죠,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이 교활한 사탄 마귀는 정말 미워하고 대적하셨지만 사탄 마귀에게 억압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반드시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원수라는 두 그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 이 사람은 내 이웃이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악용하는 사람은 원수, 이렇게 구분 지어놓죠. 예수님 보십시오. 그 당시에 온갖 죄인의 종류들, 사람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 죄인 취급당했을 사람, 실제로 죄 똘똘 뭉친 사람들 다 모아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시고 정말 오히려 나중에는 그들이 돌변해서 그렇게 사랑을 주었던 그 사람들이 돌변해서 자기를 침뱉고 조롱하고 정말 십자가 못 박더라도 끝까지 사랑할 이웃으로 보여주셨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정말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니까 이게 아니라 내 주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으니 죽으시면서까지 저렇게 나한테 몸으로 실천하셔서 나한테 삶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나 또한 저 삶을 열심히 쫓아가야지. 매일매일 이 마음의 도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둘째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를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를 마음에 품지 못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나온 사랑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에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죠. 내가 어떤 이성을 딱 봤는데 첫눈에 사랑에 빠지거나 좀 만나면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해서 점점 내 감정이 막 뜨거워져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있어요. 내 친한 친구, 내 정말 베스트 프렌드를 향한 뜨거운 감정의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어서 에로스 사랑을 전혀 에로스, 여러분 이 감정의 사랑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 나한테 원수 같은 자, 나를 분노케 하는 자, 나한테 너무 해를 입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나를 무시하는 자, 나를 악용하는 자, 맨날 뒤에서 나를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감정으로 사랑합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우리는 이 에로스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divine love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죄로 똘똘 뭉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을 의지적으로 그냥 강력하게 밀어붙이시는 그 신적인 사랑을 바로 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의지적인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에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내가 원수를 사랑할 길이 불가능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할 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진리예요. 감정으로는 솔직히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정말 마귀 같은 짓을 했든지. 그런데 의지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지적으로 사랑하게 도와달라고 1년, 2년 이렇게 기도하면서 엎드려 보니까 그 의지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원수가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불쌍해 보여요. 추근해 보여요. 진짜로. 그리고 사랑하게 되고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 상대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아가페 사랑의 능력입니다. 나의 감정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게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 무조건적이고 이 의지적인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즉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구분 않고 해를 비춰주신다. 비를 내려주신다.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우리한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아우 저 사람한테는 햇빛이 안 했으면 그냥 깜깜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한테 하나님 복을 안 주셔가지고 그냥 굶어 죽었으면 좋겠어. 그냥 하는 것마다 다 안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 정말 병 났으면 좋겠어. 자기는 건강하길 바라면서. 우리는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온갖 복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사악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고 사계절 주시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의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데 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공평하게 다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주시는 것과 일반 은총을 지나서 이제는 더 특별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인데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 없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정말 애초부터 하나님 말씀 이거 다 싫고 자식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계속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 즉 죄에 푹 빠져서 자기의 죄성을 쫓아 사는 것을 추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그냥 다 싸그리 다 영원한 죽음이구나.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오케이, 내가 죽어서라도 저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의지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기로 작정하신 그 의지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은 정말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긴 사랑,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적용한다는 것은 원수된 여러분 삶 속에 원수가 있다면, 미운 사람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저 사람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어쩌면 저 사람도 희생양일 수가 있어.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자기 뭐 하는지 몰라요. 저런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슬프고 심지어는 벌받을 삶인지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아가페 사랑,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우리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라운 신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인데 우리는 46절 4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 보면 인간의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형제 자매들에게 무난하고, 그렇죠? 잘해주고 신경 쓰고.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의 사랑은 끼리끼리 사랑이에요.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 마음에 드는. 많은 부모들이 행하는 실수가 뭐예요? 내 새끼. 그냥 내 자녀 외에는 남의 자식 신경도 안 써요.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자녀가 행복하지 않으면 남의 자식 탓이야. 어디 가서 자녀가 싸우면 죄가 문제라 싸웠어. 내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학교 생활을 행복하지 않다면 남의 자식이 문제야. 그냥 내 새끼야. 내 새끼만 행복하면, 내 자녀만 잘 되면 I don't care. Other children. 그런 모습이죠. 그게 자녀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본성에는, 죄의 성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야.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준 사람, 정말 나한테 사랑의 충고를 해주고, 정말 심지어는 내 문제점을 지적도 해주고 나를 가르쳐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우리가 귀가 닫히고 미워하고, 나한테 좀 손해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미워하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끼리끼리 사랑합니다. 누구나 다 끼리끼리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끼리끼리 사랑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사랑 해봤자 네가 남보다 나을 게 뭐가 있냐? 네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그리고 네가 내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천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에 나오는 모든 각 대목의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그 단락마다 나오는 그 다른 짧은 설교들은요, 항상 다 천국과 지옥으로 기결됩니다. 네가 진짜 내 자녀다 아니다. 진짜 내 자녀니까 천국 가고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걸로 기결이 돼요. 전부 다.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네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 그 끼리끼리 사랑만 하면 네가 내 자녀야? I don't think so. 네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사랑하면 그 사람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둘째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저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 참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못을 박으셨어요.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니, 이같이 한즉, 즉 요렇게 하기 때문에 네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자녀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으십니다. 이같이 한즉 무슨 말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한즉.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원수 사랑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지금 매주마다 비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난다니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 네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하나님 자녀다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비로소 네가 남보다 더 낫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은 세상을 살리고 고쳐가요. 여러분, 세상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죄 가운데 죽어가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던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의 십자가 희생이 영원한 죄와 죽음으로 가던 세상을 살렸잖아요.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즉 우리의 십자가 지는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이 사랑, 능동적이고도 의지적이고도 적극적인 이 사랑, 아가페 사랑, 이것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원수되기로 자처한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을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퍼뜨리고 알리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인구를 살리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람, 특별히 여러분을 해하고 힘들게 하고 원수되기로 자처한 사람을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으로 대할 때는 그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래서 제 살아오면서 원수 되기를 자처해서 악용하고 등에 칼 꽂고 정말 너무너무 정말 바닥을 치기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 끝까지 기도하면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했더니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선교사가 돼 있고 목회자가 돼 있고 정말 성실하고 뜨거운 집사님이 돼 있고 달라졌어요. It's not about me. 그건 제가 아닌 거예요. 아가페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다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나의 에로스의 사랑은, 내 감정의 사랑, 내 인간적인 사랑은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하죠. 아가페 사랑, 내가 아가페 사랑을 덧입었을 때, 그 사랑을 의적으로 적용할 때는요 가능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길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나라는 말씀이 나오죠. 저는 이 말씀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기로 합니다. 여기서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야,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도전을 주시는데, 이게 또 다른 도전 같아요. 뭘까? 원수 사랑과 아가페 사랑의 또 다른 도전 같은데, 사실은 이 48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사실은 45절 말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를 풀어 해석하신 말씀이에요. 오케이, 아가페 사랑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녀가 온전히 된다. 그걸 좀 더 풀어 설명하면 뭘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으로 48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온전함. 여기서 나오는 온전하다, 이 말은 원뜻은, 헬라어 뜻은요 목적에 일치하는 것에 어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형용사적인 의미예요. 목적에 일치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You are not an accident. 하나님이 심심풀이 땅콩으로 I'm so bored, let's make a Sam. No, it's not. Even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universe, God saw you. God saw each one of you. He already planned. 그러면서 의미와 목적을 부여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 그 목적의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실천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그분의 삶,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성품 닮아가지고 우리가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사는 것이에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심이 너무 뜨겁고 완벽했어요. 그 목적을, 그 삶을 우리도 누리라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품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꼭 닮아가는 것이고 온전한 자가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가 아가페 사랑을 하면 비로소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 즉 아가페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네가 온전한 하나님을 닮아 너도 온전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의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과정이고, 이것이 다른 말로는 성화의 삶입니다.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끝이 천국인 거예요. 성화의 삶의 그 종착지가 final destination이, the final destination of the sanctification is heaven. 내 삶 속에 성화의 삶을 관심이 없으면
내 삶 속에 observing the Ten Commandments 이거에 관심이 없으면 that's not a life of sanctification. You're living whatever I want to do.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성화의 삶을 잃어버렸어요. 이 성화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교회의 진정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교회를 무시합니다. 크리스찬의 말들을 삶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실천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실천은 성화의 삶의 핵심이죠.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까지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이신 그 삶이 그 example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 성화의 삶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핵심이 그분의 삶을 쫓아가는 핵심이 원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싫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싫은 사람, 나한테 힘든 내 적을 더 기도하는 것. 그를 위해서 더 눈물 뿌리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부터 나도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노력할 거야. 이런 다짐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들리십니까? 그건 뭐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뭐 사랑의 원자 폭탄을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거지. 그 대단한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소수가 하는 거지. 어떻게 그걸 다 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주의 음성을 전혀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원수까지 정말 내가 생각만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고 막 진짜 화가 나고 예배 집중까지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때까지 저는 엎드릴게요. 하나님 도움을 구합니다. 저한테 이 의지적인 하나님 아버지 그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주십시오. 이것이 비현실적이고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여전히 사단의 음성으로 사탄의 유혹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힘으로 이건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진다면 아가페 사랑이 부어진다면 즉 성령 충만함이 되어진다면 불가능할 게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미움과 증오, 복수심으로 마귀의 소굴이 돼 있어요. 여러분 눈 뜨고 밖에 나가보세요. 뉴스를 틀어보세요. 어딜 가봐도 그냥 당짓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욕하고 헐뜯고 그거밖에 없어요. 이런 세상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의지적이고 결단하는 실천하는 그 사랑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 상화의 삶에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하고 무시하고 관심조차 없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